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천상의 군상들, 그 역할을 오늘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기로 정하시고 회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모집한 거죠. 천상에서. 의제는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또 회의를 하십니다. 토론을 붙이셨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의견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한 영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직접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이 따르는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면 아합 왕이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를 허락하셨죠.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당연히 천상에 있는 이 군대들은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며 영들이며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며 간자들이며 이런 용어로도 계속 쓰이는데 이들의 의견을 물으시면서 정한다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 단독으로 의사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회의는 욥기에서도 나와요. 욥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회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참여했고 거기에 이제 사탄도 참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탄도 참여를 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필요에 따라 왜 그러는가 이제 추적을 하면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그게 부담이 되면 그냥 사실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회의장이시면서도 토론을 하셔요. 토론까지 하죠. 특히나 사탄하고도 토론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세상의 한 의인 욥을 거론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원래 이 세상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 욥을 봤느냐, 욥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을 살피지 않고 사탄은 뭐 도로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욥을 좋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욥을 좋게 평가를 하니까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좋게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그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제압을 하고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누가 옳은지 해보자. 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기를. 2장 1절은 두 번째 해입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7 아들인가? 다 죽고, 재산 다 박살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봤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반격을 해요. 그러니까 재차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아주셔요. 그래서 이제 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초점은 어떻게 이 회의에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해석해 버려요. 참 편리한 사람들이죠. 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이 경우도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론까지 하시고 어떤 사탄이 왜 참석했는지는 나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석자에 대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도전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욥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평가가 틀린 거잖아요. 그거를 또 거르신다고요.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천상의 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다른 참석자도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주체적인 나름의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천상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홀로 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고 뭐 하나님 없이 정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다 정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심각한 회의죠. 심판하는 회의입니다. 심판회는 누구를 벌 주는 회의를 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재판도 뭐 일종의 법리 해석하고 토의하고 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거니까 회의는 회의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있어요.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놓였대. 보좌들이라는 것은 복수죠. 보좌들. 누군가가 여럿이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 보좌 중에 한 보좌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특별히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가 이렇게 화려하고 위엄이 있어요.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다. 이건 아주 거대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죠. 수백만 수천만 명이 쫙 돼 있으니까 아까 그 욥에 나온 것처럼 그 간단한 회의가 아닙니다. 어쨌든 회의는 회의죠. 마치 이것은 천상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연상이 됩니다. 보좌들이 있으면 그들도 나름 심판에 관여하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 성도들도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여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로 세상 법정에다가 가져가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느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그분이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천상의 군상들이 하는 일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다. 위트니스,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건이 옳다 그러다를 사실을 내가 인격을 걸고 확인해 주는 역할 하는 게 증인이죠. 증거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천상의 군상들이 하는데,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규례죠. 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죠. 율법이. 신명기 33장 1절 4절을 쭉 제가 이렇게 놨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거죠.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들고 오실 때 단독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천사들이 대동되어 있는 거죠. 이건 하늘의 군상들이 대동되어 율법이 누구의 손에 옮겨졌어요? 모세의 손에 주어졌어요.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주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주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히브리서 2장 2절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꼭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역할을 무시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중하시는 거죠. 하나님들이 이 역할을 존중하는 건데, 그러면 이 율법이 천사들이 왜 그냥 같이 대동하고 율법이 수여되는 것을 왜 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언제?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죠.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 소리 말아야 되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를 삼아. 천사들이 다 너희 저기를 다 기록했다. 이 시편 50편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혼나는 내용입니다.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증거하는 testify. 그러니까 이 법적인 것을 확인, 뭐가 옳고 뭐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물 혹은 증인을 통해서 확증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증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고 그런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증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으냐리니 너희 번제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항상 악한 짓을 하고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런 뜻이죠. 전체 내용은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증인은 누가 증인을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안 지키면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물을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다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천상의 군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거룩한 존재들, 성도라는 건 다 지상의 사람들만 속한 것이 아니고요. 천상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도 세인트, 똑같이 성도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증인이 필요하신가? 이렇게 뭐라고 하거든요. 항의를 하거든요. 항의를.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너희가 이것을 다시 행하였고 주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울부짖음으로 가렸으니 그가 그것을 더 이상 제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그것을 선의로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하고는 이제 의가 상해서 이제 뭐라지만 이혼 직전에 있어요. 곧 호세아서 선지자가 비유를 했죠. 서로 부부로 비유를 하죠. 나는 궁율과 공평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제 심지어는 희생물을 드리는데 병든 거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드렸다. 이런 말까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 말까지도 하셨어요. 하니까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된 일입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 이거죠.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배반하여 행하였던 내 젊은 시대 아내 사이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게 증거를 하셨는데 누가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상의 군상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증거를 삼으시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스돗에 있는 궁전들과 이집트 땅에 있는 궁전들에 공표하여 말하기를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가운데 있는 큰 소요와 그 가운데 있는 압제자를 보라 하라. 이는 자기들의 궁전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는 자들이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는데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잘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미지의 누군가에게 너는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따옴표 내용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가 누굽니까? 여기 명령형 동사니까 누군가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공포하라는 이 히브리어를 쭉 보면은 히브리어는 동사의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공포하고 말하라는 대상은 여러 단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세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항상 세 주체가 있는 거죠. 같은 문맥에서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13, 14절인데 만군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듣고, 여기서 너희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그 단체죠. 그 대상이요. 듣고 또 증거하기를 야곱의 집에 증거하라. 야곱의 집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죠. 증거하라. testify. 글씨가 없어졌네. 항상 그 동사의 원형에다가 이 복수면 히브리어는 끄트머리에 우 또는 르 또 우 두 이런 게 붙어요. 그래서 이게 복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따옴표를 얘기하라, 증거하면서 말하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것만 여기서 이 본문에서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단체의 멤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는 그 하늘의 군상들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다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앞에는 나쁜 일이고 또 하나님 일들을 증거하는 것으로 위로도 하고 다정하게도 말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어떤 미지의 모임들에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천상의 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위로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때 너희는 바로 이 미지의 모임이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이때 너희가 복수라는 사실로부터 이제 어떤 단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면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복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그 증거를 말하는 거고요. 같은 이사야서 40장인데 여기에 어떤 단체들, 모임들이 복수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단수도 나와요. 여기 6절이니까 뭐 그 몇 절 후에 보면 같은 문맥이니까 그 음성이 말하기를, 아까 1, 2절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 단체 중에 한 존재가 그 음성에 말하는 거죠. 부르짖으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그가 이사야예요. 이게 이사야예요. 이 그 음성은 아까 그 천상의 군상들 중에 한 존재가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회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상의 존재들도 여러 있고 또 거기에 이사야도 들어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회의에 참여한다니까 어떤 거창한 건물에 들어가서 모여 이런 걸 연상하지 마시고 천상 회의는요 이런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름이 낀 산, 뭐 보통 이렇게 얘기죠. 신령한 분위기 이런 데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든 인간들은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천상의 군대들이 막 둘러서서 있는데 사람만 몰라서 그렇지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죠. 근데 이거 문이 열리면 당사자 즉 선지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걸 다 보고 그 메시지를 듣는 입장에서는 못 보지만 그들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선지자들은 이런 천상의 회의 가운데서 임무를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요. 이사야가 참 선지자임이 이 문맥에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6절 22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누가 선지자라 하느냐 그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회의 가운데서 임무를 주고 이사야서 6장에는 누가 내 백성을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또 딱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스랍이 제단에 있는 불을 켜서 입술에 찢었죠. 왜? 아직 그 천상의 존재가 아니고 참선을 했지만 뭐 업섭으로 참석했든지 뭐 참석했지만 아주 거룩하지 않아서 입술을 찢은 거죠. 뭐 그런 의미고 그것도 천상회의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죠. 이것도 같은 문맥 아닙니까? 40장도 전체가 그런 거예요. 어떤 회의가 항상 이루어지고 어떤 장소가 있고요. 모임이 있어요. 세 주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에 부름받은 선지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이라는 거죠. 시간이 다 되네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하는 일은 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하고 또 참여해서 증인도 쓰고 증거도 하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도 합니다.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땅에 두루 다니며 살펴서 보고하는 임무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을 돕는다 이런 거죠. 스가랴서 1장 10절 또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여기 세 존재가 있죠. 그 사람이 하나 있죠. 또 그 사람이 말한 이들 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복수의 어떤 존재죠. 또 주께서 보내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역시 여기도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세 존재. 그 사람이라는 존재, 이들이라는 복수의 존재, 주님이라는 존재,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해요. 천상의 존재들이죠, 당연히. 그들이 도금양나무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야 했다. 주의 천사, the angels of God 하면 주의 천사 하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신 모습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천상의 군상들이죠. 세 존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인물을 보니까 땅에 두루 다니며 살피는 일을 하죠. 그렇죠?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이것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죠. 누가? 주께서 보내신 자들, 이들.
지금 보고하고 있죠. 그것을 누가 얘기해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제3자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신명기 32장 8절 9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관리를 하는데 이들에게 통치권을 일부 주어서 분할해서 분봉왕처럼 이렇게 한 것이 신명기 32장 8절 9절.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권한을 줬는데 이들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권한을 줘야 배신이 있는 겁니다. 권한을 주지 않는데 무슨 배신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통치를 돕는 이들이, 권한을 받은 이들이 잘못하면 심판을 받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 권한을 띄어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도 엄하겠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잘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편 82편에는 이들이, 즉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통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잘못한 거죠. 그들의 명성을 남용했죠. 또 다른 민족들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도 완전히 자기가 그 하나님 편에 앉아서 숭배를 받았으니까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 사망이 정해지는 것이죠. 결론, 천상의 군상들은 자유의지와 자신의 지성을 활용하여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받아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또 천상회의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증인 역할도 합니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형편을 살피고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반역할 경우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독재자처럼 무섭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 없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천상의 군상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천상에 있는 이 존재들 사이에 역할을 보면서 우리 지상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동등하거나 또는 더 높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므로 더욱 깨어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모습들로 도움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